할렐루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종려주의를 맞아서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호산나 호산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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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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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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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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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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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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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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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대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포합니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십자가 십자가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송 내 논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논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계획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삼위 하나님과 성부와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화평을 소유한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 성을 당당하게 입성하셨던 하나님이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의 마음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창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세전 깊으신 경륜에 따라 저희들을 애정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오늘 귀한 성일 하나님 지고의 겸손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십자가 죽음 앞에 그 지고의 겸손을 생각하며 오늘 종려주일 예배자로 세워주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1960년 3월 21일 성도들이 단연히 오직 성경 신앙 보수를 위해 오국목 목사님을 중심으로 12가정이 큰숙교회를 설립한 64주년 기념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육신의 연약으로 지은 저희들의 죄가를 제단 앞에 올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경건한 현장 예배로 일컫는 북한 지하교회 예배 회중, 중국 3,000여 개의 가정교회와 신장 이구르 티벳 소수민족 교회 예배 회중, 이슬람권, 힌두권 모든 처소교회 예배 회중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약속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님 강력한 임재를 철저하게 체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조국 통일과 복음의 자유 회복과 1907년 평양 부흥의 재현을 위한 인내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벌의 처함을 받아야 할 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인류 구원의 거대한 계획에 순한 양같이 순종하였던 구주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심령 깊이 상고해야 하는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오직 주님 십자가만이 우리 개개인의 진정한 안식처이며 나에게 짊어진 삶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격려의 근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십자가의 영감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인내, 십자가의 승리의 삶으로 주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국내외의 복음 전파에 뜨겁게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주님 약속을 믿음으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 자녀로서 이제는 나의 믿음 자체가 삶이요 삶 자체가 믿음이 되므로 오직 성결한 제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큰숙교의 차세대 교육을 위해 뜨거운 기도와 사명감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옵소서. 큰습주 1학교 어린이, 학생, 청년부 모든 부서들이 크게 부흥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질환 중에 계시는 모든 환우들을 치유의 성령님 세심한 만지심과 치료의 광선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 세계 선교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장애들을 통찰력과 인내로 극복하고 헌신하시는 15만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가 국내외에 섬기는 모든 교회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크게 축복하옵시되 특별히 파키스탄 이성재 최신영 선교사님, 미얀마 최진용 시문희 선교사님 가족, 네팔의 지대광 선교사님 가족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비옵나니 예배 가운데 계시된 말씀이 김창성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강론될 때 모든 성도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모두 제하여 주셔서 오직 조명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사모함으로
선포되는 복음에 모두가 전인격적으로 감동받고 변화받는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흠량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종들의 은밀한 손길까지도 기억하사 크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또 시온 찬양대를 사랑하시는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믿음의 공동체 큰숲교회입니다. 교회 소식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죽음이 예고된 것을 아셨음에도 예루살렘 성으로 당당히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성부께 묵묵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도 그 길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중에는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큰숲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60년 3월 21일 우리 큰숲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달려갑시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금요일 예배가 3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성찬식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활 감사주일을 앞두고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4월 1일 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부활 감사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심장인 부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에 모든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경동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3월 28일 목요일 경주 서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여전도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는 안수집사회, 권사회, 당회로 모입니다. 권사회는 오후 1시 20분부터 모입니다. 이남전도의 단합 모임이 2부 예배 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화요 기도회가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금요 전도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 부활절 예배는 큰숲 가족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 오후 예배는 포항시 기독교 연합회 연합 예배로 장성교회에서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오늘 강단미화는 곽윤선 집사께서 생일 감사로, 오늘 사랑의 식탁은 이명희 권사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셨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교회 청소를요, 우리 또 봄맞이 그리고 또 추수감사 주일 앞두고 우리 대청소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 또는 여기저기 혹시 눈에 띄지 않는 혹시 이런 폐기물들이나 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으면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이번에 한번 좀 깨끗하게 또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한번, 이번에 한번 이렇게 1년에 우리가 봄, 가을로 한 번씩 교회를 좀 청소하고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또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돌아오는 그 주일 우리 모든 세대, 모든 교육부서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 이랬더니 이제 가족 없으면 나는 못 드리냐, 아니죠. 모든 세대가 그냥 같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또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이요, 그 금요일 저녁 우리 성금요일 예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날에 우리가 예배를 그때 드리면서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성찬식은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세례교인 이상 입교교인들은 이건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시간을 미리 비워두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따로 떼서 7시 30분에 오셔서 우리가 성금요 예배로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조정하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 자,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남은 고난을 채우는 믿음, 남은 고난을 채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를 또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영어로는 팜 선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려주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그것을 아셨음에도 입성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을 기념하는 바로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료주의를 좀 그래도 나름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제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료주일이 더 좀 특별하게 또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요 고난 주간까지 함께 아울러서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또 여러 곳에서 고난에 참여하라 이런 권면들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어떻게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이 또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될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같이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사실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충분하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충분하다. 바로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의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 150km 정도, 아주 멀지는 않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골로새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 에바브라라는 그 제자를 그쪽으로 파송을 했고 그가 아마 그곳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로마에 가택연금 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이런저런 소식을 전해준 그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에바브라를 통해 전달받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믿음 생활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들도 있다는 소식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금욕을 가르치고 주장을 하거나 또는 어떤 고행이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미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바로 너 좀 그렇게 편하게 살아서 되겠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금욕해야 돼. 너 좀 고통스럽게 살아야지. 스스로 고행을 하고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묘한 미신과 같이 정성을 다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미신과 같이 어우러져서 교회의 진리가 흐려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르침들을 골로새 교회를 격려도 하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한다,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요. 우리도 사실 이 골로새 교회 같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왠지 우리도 좀 무언가 이 고난 주간에는 조금 금욕을 해야 될 것 같고 금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조금 힘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왠지 삼보일배로 우리 티벳에 있는 사람들이 라사라는 자신들의 불교 성지를 향해 삼보일배로 수천 킬로를 가듯이 우리도 마치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며 무릎으로 기어가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서 왠지 고난 주간은 외식도 하면 안 되고 고난 주간에는 웃어도 안 될 것 같고 왠지 좀 어렵게 지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도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갖는 개념이 뭐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본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중요한 대사들이 있었고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된 고난이라는 것은 육체적 고난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 주님이 저렇게 매를 맞으셨네, 아이고 저 채찍을 저렇게 맞으셨네, 아이고 창에 찔리셨네, 아이고 못에 박혔네, 아이고 어떡해 안타까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영화를 통해서 형성된 또는 성경을 통해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형성되지 않은 주님의 고난에 관한 이해는요, 자칫하면 트라우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진짜 전도사 사역할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오고 이걸 막 각 교회들에서 어린아이들한테도 이걸 막 보여준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폭력성으로만 따지면 이건 19금 영화입니다. 이건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너희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의도를 전달하는, 말씀이 전달하는 방식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그것이 어려운 장면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나 무서워서 교회 못 다닌다고 말하는 트라우마를 좀 낳게 됐던 그런 경우도 좀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요,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으로만 생각하면요, 이거는 반쪽도 안 돼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어떤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육체적으로 고난 당하셨죠. 그런데 그것만이 형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심리적인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바로 어떻게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그리고 가장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을 통해서, 가장 믿었던 자들을 통해서 분리되고 가장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이런 마음의 고난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가장 극심한 고난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성부와 단절되는 바로 그 고난이 우리 예수님이 느끼신 가장 극심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차원을 잘 기억하십시오. 육체적 고난, 그리고 그의 마음의 심리적 고난, 그리고 어떤 고난? 영적인 고난. 우리 주님이 이러한 고난들을 다 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조금 어렵게 살고 조금 금식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애초부터 이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요, 그 고난을 그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에게 있어서 예수가 겪으신 고난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무게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매를 맞고 똑같은 배신과 똑같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그건 그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일 뿐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구원하는 그런 고난도 아니고요, 그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 스스로도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형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주님의 고난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매를 똑같이 맞고 그리스도가 하신 조롱을 똑같이 당하고 단순하게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질 수도 없고요, 나 자신도 건사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고난의 의미를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이 안에서 정말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와 유익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무엇이 이 고난의 열매입니까? 바로 화평과 화목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우리를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만드는데 주님의 고난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우리가 화평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18절 나중에 또 읽겠지만 18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참으로 의미 있게 된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이 부활을 함께 꼭 세트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참고로 외국에 또는 우리나라도요 많은 신학교들의 신학들 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자 중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는 일치합니다, 의견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믿지 않는 신학자가 많아요. 그냥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고전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우린 이것들을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거의 일치합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그냥 그 당시에 나타났던 어떤 성령 충만함 받은 진짜 그냥 사람이냐. 거기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긴 하죠. 그러나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만 말하는 방식은요 온전한 구원과 화평과 화목을 말하기에는 부족해요. 예수님의 고난이 참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주님께서 증명하셨느냐? 부활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부활이 함께 세트로 엮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짜리 고난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렇게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다? 화평과 화목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과 화목을 통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받음이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13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13절 읽을까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지만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백성입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 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주님이 감당하신 고난과 주님이 이루신 부활을 통해 이것이 우리에게 화평과 화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겪으신 고난으로 주님의 부활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요, 우리 칼빈 선생님은요, 고난주간에 쓸데없는 고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거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그렇게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주간은 주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을 받아 기뻐해야 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좀 힘들면, 우리가 조금 힘들게 일주일을 보내면 주님의 고난이 더 완벽해지나요? 더 의미 있어지나요? 아니요. 이미 주님의 고난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이 교훈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제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시작.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표현을 한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 부분을 자칫 오해하면, 정말 오해하면요, 아직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고난이 더 남았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이어오던 문맥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24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곧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겪어왔고 또 앞으로 겪게 될 바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죠? 사도 바울이 겪어야 될 고난이 왜 그리스도의 고난일까요? 1장 18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어야 될, 앞으로 겪게 될, 감당해야 했던 고난이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즉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성도로 부름받은 일원이기에 나의 머리이신, 몸이 겪는 고난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겪는 고난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같이 그 교회가 참된 믿음을 붙잡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과 화평으로 이끄셨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 그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나에게 맡겨주신,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달려가는 것, 그것이 남은 고난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장 25절 읽어볼까요? 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 직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이 뭔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흔들리는 교회, 무너진 낙심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성도를 세울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신 그 유익을 어떻게 누릴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이것에 집중하며 달려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게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이 땅에 허락하신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과 누리지 못하는 상한 심령을 가진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바로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미션과 사명을 향해,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기쁨과 화목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들을 어떻게 세울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뛰어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 정말 믿음의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교회의 성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회의 설립은요, 이건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잖아요. 에바브라를 우연히 만나 에바브라가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를 가르쳤더니 그가 또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자꾸 그 기쁨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흘리는 사도 바울의 눈물,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걸 붙잡고 어찌할꼬 외치며 주님 주시는 명령대로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이게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아닙니까? 교회를 성숙하게 한다. 성숙함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요, 사실 9절에서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시작.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교회가 성숙하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그러지 못했죠. 이게 혼합되어 들어오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주께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게 교회의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채우는 지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채우는 지식이 아니라 범사에 합당한 생활까지도 이것이 교회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10절에 선한 일에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게 교회의 성숙인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가 그 당시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요, 그래도 견딘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그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어려운 중에서도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데, 내가 그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표대를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그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고난에 참여한다. 그 고난의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치를 되찾는 것,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포항의료원에서 우리 성도들 2건의 장례를 치르면서 포항의료원 뒤에 그 의용군 기념관이 있는 것 아십니까? 네, 가보셨나요? 예, 일부 때도 몇 분들은 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용군 아시죠? 이제 6.25 때 의용군 기념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용군 기념관들 어떻습니까? 또 제가 어릴 적에 저기 그 이제 제암리 교회,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지켰던 그 제암리 대학살이 있었죠. 그 교회의 성도들을 가두고 불을 질렀던 그 제암리 교회에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관리가 안 돼요. 정말 관리가 안 돼요. 먼지 쌓이고 다 망가져 있고 관리가 안 됩니다. 1년에 몇 번씩 기념식은 합니다. 의용군들, 학도병들 위해서 기념식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관리도 안 되고요, 찬난이도 없고 관심도 없더라고요. 기념식은 화려하게 1년에 한두 차례씩 하는데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기념식이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럴싸하게 세워놨지만 먼지만 쌓인 그런 기념비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우연히 이제 어떤 토크쇼에도 나왔었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요즘 나오는 그 라미라는 사진 작가의 그 사연을 하나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작가는요, 외국에 우리 한국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께 그 사진을 찍어드리고 그리고 선물을 하는 그런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사진 작가입니다. 그때에 이 라미 사진 작가가요, 그 참전 용사들을 만났을 때 이제는 다 그냥 할아버지들이 되셨어요.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하면서 울어요. 한국에서 아직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참전 용사들이 그렇게 울어요. 가슴에는 이만큼의 훈장들을 다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 아직도 당신을 잊지 않은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라미 사진 작가가 그 사용하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Free is not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그 자유가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신했던 그 참전 용사들을 찾아가는데 정말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감격해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 앨범에 들어있는 사진을 이제 선물 받으면요, 그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How much? 이렇게 물어요. 얼마입니까? 내가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 라미 사진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전에 이미 다 그 값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년에 몇 차례 기념식 할 수 있죠. 1년에 몇 차례씩 그래도 중요한 행사들 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평소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헌신한 자들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요, 그렇다고 고난주간 다 없애자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기회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다시 묵상하는 것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주간에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화평과 화목의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잘 묵상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신 그 기쁨을 우리가 그동안 왜 그렇게 놓치고 살았는지를 오히려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고난주간에 해야 하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왠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회개를 해야 될지 모르는 애매한 그런 회개 말고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기쁨과 주님이 허락하신 이 화목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과 버타여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오히려 그걸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는데 자꾸 곁눈질하며 살아갔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기쁨이 없었던 우리에게, 화평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오히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 일주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회개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리하게 하십시오. 회개를 어설프게 하지 마십시오. 어정쩡하게 하지 마세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가 왜 놓치고 살았는가, 이것을 회개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고난주간 이제 특세를 안 해서 조금 서운해하시는 또 그런 또 의견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은 항상 뭐와 세트다? 부활과 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 이렇게 보내고 특세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그러나 특세를 하느냐 마느냐는 요건 비본질입니다. 특세를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이거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고난을 묵상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는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요.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은 너무나도 의미 있어요. 그러나 비로소 그 고난은 부활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함께 보내며 그 부활의 의미를 함께 누리고 함께 살피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부활감사 사경회를 한번 해보자.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이 사경회도요, 할 수도 있고 그냥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부활을 잘 묵상하며 부활주일 공예배만 드리고도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하늘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충만하면 말씀 사경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예리하게 균형 잡힌 본질을 한번 쫓아가 보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고난주간 기도회 할 수 있죠. 그러면 모두 해야 된다? 부활감사 말씀 사경회. 그럼 2주 할 수 있죠. 2주 동안 다 나오실 거잖아요. 할 수 있죠. 왜 못 하겠습니까? 뭐 그러다가 딱 필 받으면은 우리 21일 다니엘 집회 해가지고 21일 3주 못 합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본질이에요. 본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이걸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본질입니다. 빼앗겼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빼앗기지 않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고난주간은 침울하거나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시간 아닙니다. 우리의 전의를 불태워야 되는 시간이에요. 고난주간은요, 힘이 넘쳐야 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고난 다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 유익을 먹으면 되는데
그걸 꼭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정확하진 않지만 회개해야 할 것만 같고 좀 힘들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고난주간 말고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나중에는 다 돌아서고 배신했지 않습니까? 처음만 그 양은 냄비처럼 그냥 호로록 끓었다고 확 식어버릴 그런 믿음 말고요. 우리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정말 견고하고 뿌리 깊은 그리고 심지가 굳은 그런 믿음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워 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을 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18절에요.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주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참으로 복음의 진리를 소홀하게 했음을, 이 복음의 진리를 참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지 못했음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예전에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어떻게 훈련이 되는지에 관해서 잠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이분들이요,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훈련할 때 보통 위조 지폐를 보고 연구할 것 같잖아요. 그것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위조 지폐가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걸 일일이 다 보기에는 참 쉽지가 않대요. 그럼 위조 지폐 감별사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진짜만 뚫어지게 보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 틀린 걸 보면 금방 알아챈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교육의 방향성이 좀 다르죠. 진짜를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진짜를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뭔가 잘못됐다 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고난,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부활의 가치들,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예리하게 배우고 분석하고 그 길을 잘 따라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흔들림과 어떤 미신이나 어떠한 다른 요소들이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해내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로 우리에게 밥상은 다 차려주셨죠.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친히 성육신하셔서 그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의 사도적 복음의 순수성의 계보를 이어오는 종교 개혁가들과 초대교회와 참된 신앙의 후예들인 우리 교회를 통해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잘 배워서 배운 대로 그냥 살면 되잖아요. 진짜를 붙잡는,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을 붙잡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나에게 남겨주신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이 낙심한 자들, 무너진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 믿음을 나에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그 화평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세우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정말 자랑스럽고 귀한 자녀들이 어릴 적 받았던 신앙을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우리가 입교와 또 세례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입교 예식과 그리고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입교입니다. 입교 대상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2명입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크게 네 하고 대답하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소은 자매. 네. 자, 다음 이예준 형제. 네. 우리 이소은 자매는 우리 이영철 집사님, 박영 집사님의 우리 자녀이고요. 우리 이예준 형제는 이강일 집사님, 이순영 집사님의 자녀입니다. 이들은 어릴 적에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주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라 자신의 의지로 또한 믿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부모의 의지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입교 예식을 거친 이후에는 성도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되고
또한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하는 바로 그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이 입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입교의 예식으로 선서를 할 때에, 서약을 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같은 마음으로, 부모된 마음으로 내가 이 자녀들의 대부고 대모다, 이런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도 함께 고백했던 그 믿음을 떠올려 같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지체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동의하면 크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어린이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네, 더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손을 내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은 부족하여 우리가 달려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임을 아멘으로 고백하였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참으로 우리가 소망 얻었음을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였으니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른으로서 성숙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이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자라가게 하시고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몸이 자라는 것과 같이 마음이 자라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이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실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 공적으로 선포한, 공적으로 동의하며 서약한 이 입교의 서약들을 일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고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자신의 영적인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들이 정말 배우고 익히며 먹을 것, 입을 것, 학비도, 차비도, 옷값도, 책값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일꾼으로 자라나서 주님이 맡기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는 정말 멋진 일들을 감당하는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품위 있게 하옵소서. 인성이 훌륭하게 하옵소서. 예의가 바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믿음의 가정 중에 보내셔서 믿음의 가정에서 낳게 하셨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도록 지켜주셨으니 하나님, 그 가정에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모두가 함께 이 믿음 굳게 지키며 믿음 안에 승리하고 믿음 생활 재밌게 잘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의 자녀 주신 것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공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나는 이소은 자매와 이예준 형제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큰숲교회의 입교 교인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앉아 주십시오. 자, 다음은 또 우리에게 귀한 형제가 또 있습니다. 세례의 대상자 우리 오석현 형제입니다. 자, 우리 오석현 형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오석현 형제는 우리 이경희 권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경희 권사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또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한 또 기도 제목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석현 형제가 또 6개월 전에 학습을 받았고요. 학습 교인으로 충실히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례 받기로 결단하고 서약하며 주님 앞에 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오석현 형제도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과 우리 교회 앞에 서약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묻는 질문에 크게 아멘하며 대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형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형제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형제는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우리 모든 질문에 아멘으로 서약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그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현 형제 앞으로 나올까요? 무릎 꿇고. 네. 자, 우리 석현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고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오석현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또 믿음의 자녀를 우리 교회가 또 갖게 하시니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석현 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이 시간 우리 석현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며 또한 안수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울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성부의 귀한 울림과 그리고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옵나니 성부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석현 형제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석현 형제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항상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석현 형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 공교회 앞에 선포하며 다짐했던 이 서약이 하나님 일평생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전에는 믿음을 끌어주는 자가 있었고 내가 그 믿음에 순종했다면 우리 석현 형제가 자랄수록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석현 형제가 자라가고 또 성장하며 어디서 활약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주님께서 이종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내자가 되어 주옵소서. 목자가 되사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찾아 나서시며 하나님이여, 때때로 마음이 어두워져 낙심하였을 때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석현 형제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깊은 뿌리를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석현 형제가 이제 뒤늦게 세례를 받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님을 깊이 사랑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석현 형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남들보다 세례는 좀 늦게 받았고 믿음의 고백은 좀 늦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머리가 되는 우리 석현 형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를 통하여 가정이 복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받게 하옵소서. 중고등부가 함께 복받고 우리 석현 형제 가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잠깐 일어날까요? 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자, 나는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권위에 의지하여 우리 오석현 형제를 우리 큰숲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큰숲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예준이하고 소은이 같이 한번 나올까요? 네, 우리 한번 축복하는 찬양 하겠습니다. 같이 나와서 요 앞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며 아주 먼 옛날 같이 찬양합시다. 자, 우리 꽃다발과 선생님들 가족들 나오셔서 예, 같이 축복해 주시고 안아 주십시오. 자,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예, 같이 서 계세요. 하늘에서는, 자, 부모님들 나오시고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렷 격려하며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격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같이 간절히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니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
땅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 같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 주신 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바로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여, 그 구주를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보내어 주신 그 성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쿤숲의 모든 성도들이 성부의 계획하신 성부와 이루신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공로를, 그 고난과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그 성령에 항상 충만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화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화답하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또한 예물로 주님 앞에 화답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게 붙잡아 주사 이번 한 주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낼 때 주님을 향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 궁핍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어려운 길을 걸을지라도 견눈질하거나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열어주신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기쁨을 상실하고 이 기쁨을 놓쳐버린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미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미션을 충실하게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우며 따라가기를 작정하는,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으로 충만로 기쁨 주셨음을 다짐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모든 삶의 형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